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2부 예배, 이 예배가 끝나고 4층으로 가시면 한 달에 한번 저희들 다락별로 교제하는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오늘 맛있게 식사들 하시고 다락 식구들하고 안부도 물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식사와 함께 오늘 황재현 장로님 자녀들 가정에서 떡으로 같이 식당에서 섬겨 주십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연설이 몇 가지 있어요. 케네디의 연설, 케네디의 연설 같은 경우는 좋아하죠. 그리고 함께 좋아하는 연설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 우리가 오직 두려워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대공황 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실업률은 20%가 넘고요. 산업 생산은 50% 이상이 줄어듭니다. 기업의 파산은 줄도산이죠. 이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경기 침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된 거죠. 마치 나라 전체가 우울증에 걸린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루즈벨트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라는 말로 두려운 마음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 도전하자. 미국 특유의 도전 정신을 고취시키는 이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때론 우리의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신앙을 무력화시키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집어삼킵니다. 두려움이 더 힘든 것은 두려움 끝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생각지 못한 기도의 응답의 방향으로 이끌어 줄 때이죠.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식에 의구심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답을 줍니다. 하박국서의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슨 일이든지 오르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악행과 죄는 만연한 상황을 보게 되죠. 4절을 보시면 율법은 해해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시대적 배경은 주전 600년경입니다. 선원왕이라 불린 요시아가 죽으면서 그가 이끌었던 종교개혁은 다 사라집니다. 여호와김이 다스리는 시대이죠. 하박국, 예레미야, 스바냐 선지자들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적 지도자는 타락을 하고 우상숭배와 경제적인 파당과 악행이 만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잘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날마다 복을 준다. 자기 만족만 유인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악행을 내가 침묵하면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박국의 이런 간절한 외침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 더 번영하게 되고 참된 성도는 더 두려움과 이제는 원망에 휩싸이게 되죠. 여러분 하박국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도처에 확인될 수 없는 폭력이 난무합니다. 알 수 없는 것들에, 알 수 없는 행동들에 우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인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이 집, 호인, 공동요금은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여러분 택시는요 많이 다니지만 비어있고 신앙적으로 이단은 더 할보하고 이단을 처벌한 법이 없어서 우리는 그저 분노하고 하나님께 언제까지 저들을 지켜보십니까? 믿음으로 버티고 있지만
때로는 그 믿음을 살려고 삶을 개혁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박국과 같은 외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 내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성도는 두려울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때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인생의 방향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위대한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을 찾아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8절과 10절을 보면 그가 약속의 땅에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10절 맨 끝에 보시면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하나님 약속 믿고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비가 내리지 않을 거리라는 말씀을 목숨 걸고 왕궁으로 가서 아합 앞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음식과 마실 시냇물을 내가 책임지겠다 약속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과 7절에 보면 그런데 정작 물을 마시려고 했을 때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시내는 말라버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나도 십자가형을 당한다. 다른 응답을 내려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새로운 모험을 감행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 같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풍성하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시온의 대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믿음 지키다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받죠. 계속 어려움이 쌓이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박국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너희들 지켜야 된다. 삶에 무너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의는 바로 이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현실을 끌어안으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죠. 우리 큰은혜 식구들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현재의 문제를 끌어안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박국 1장 12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니 반석이시여 주께서. 하박국은 현실의 문제를 끌어안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을 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주목합니다. 1장 12절을 보면 나의 거룩한 이시여 라는 표현을 쓰죠.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은 특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유일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1장 13절에는 이 거룩을 정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정결하신 하나님께서는 더럽히는 세상을 방관하지 않고 죄에 더럽히는 세상에 쌓여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이 정결,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더라도 성도가 거룩을 훼손하면 성도로서의 삶은 사실은 끝입니다. 삼손과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삼손과 바울은 둘 다 하나님께 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은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평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
거룩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이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자신과 싸웁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만 이 안에 거룩을 무너뜨리는 마음의 죄의 법들이 날마다 나를 괴롭히는 거고, 성령을 의지하여 나는 그 법과 처절하게 싸워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겠다. 바울은 평생 이 거룩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멸류관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삼손은요, 블레셋과 싸워 큰 전공을 올리는 영웅이었지만 자기 안에 죄와의 싸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무너지는 삼손은 사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더럽혀진 성도의 그릇은 하나님 그대로 쓰시지는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과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바울이 얘기가 뭡니까? 깨끗하라, 거룩하라, 주의 쓰시기에 합당하라, 정욕을 피하라.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용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박국은 거룩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성품에 또한 주목합니다. 1장 12절인데요.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은 영원하고 항상 거기에 계신 분이죠. 지금의 고통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하신 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현실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겨내려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순간이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주목하면, 앞으로 내게 베풀어 주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지금의 문제를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현재의 답답함을 믿음으로 끌어안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선지자인 하박국이 자신의 본 임무로 돌아갈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서,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이스라엘의 성루, 가장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내가 지키고 선지자로 본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성루에 서서 전하겠다라고 표현한 거죠. 하박국은 선지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2장 1절에는 성루에 서리란 다음에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기다림은 막연한 시간 보내기가 아닙니다.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는 거죠. 2장 2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답답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 기다림을 선택하겠다라는 하박국의 표현이죠. 2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문제를 믿음으로 끌어안고 기다리면 더딜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시편 62편 5절에 다윗도 비슷한 표현을 쓰는데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요 이 시를 지을 때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를 따르던 측근들이 다윗을 버리고 아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 내가 의지할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고, 지금 내가 아들과 신하와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에 배신을 당하고 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기다리면 오직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신다 표현한 거죠. 62편 2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상대적인 것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만 기다리는 거죠. 아모스 5장 4절을 공동번역에 아모스가 비싼 시대를 살아간 아모스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 야훼가 이스라엘 가문에게 선고한다. 살고 싶으냐 나를 찾아오너라. 아모스와 하박국은 힘든 시대에 괴로워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가 이렇게 전합니다. 살고 싶으냐 나를 찾아와라. 여러분, 살다는 말은요 하야라는 원어를 쓰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풍성한 은혜가 나온다는 거죠. 답답한 세상에서 성도가 살 길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끌어안는 힘을 내려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이 있죠. 의인된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박국은 악한 존재에 대해서 불평하며 그냥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믿음으로 버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인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죠. 이 의인의 특징을 출애굽기 17장 12절은 의인의 특징을 신실함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모세가 이스라엘 승리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을 지고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계속 들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좌하던 두 사람 아론과 훌이 팔을 들어올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팔을 고정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의 특징인 신실함이 나오는데요, 힘든 상황이지만 여호와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고 팔을 들는 신실함, 충성됨을, 꾸준함, 흔들림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 그게 의인의 자세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확고히 믿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것,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는 걸 믿고 무릎을 날마다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의인의 믿음이고 의인의 신실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도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죠. 하지만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지만 성도의 결론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삽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또 한 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서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지만 그는 의인답게 신실한 믿음을 보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네가 어떻게 이렇게 꿈을 잘 해석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요셉이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셨다
신실한 믿음을, 의인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던 욥은요, 그 고난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욥기 13장 15절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분이 나를 죽일시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에. 고난을 당하고 혹시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의인이십니까? 그리고 그 의인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함께 읽을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신방을 3월 이제 거의 마무리 시점에 있는데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참 버티고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사업의 길이 이 막힌 게 아니고 이제 그냥 끝입니다. 끝.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진짜 무너진 상황이죠. 가족들의 힘듦이 한두 명만 사고 치면 버티겠는데, 가족 전체 사방에서 그냥 축복이 몰려오는 게 아니고 사방에서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어려움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을 목사가 도전받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의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SK의 야구단을 3번 우승으로 이끈 명장 김성근 감독이 있습니다. 그가 몇 년 전에 자서전을 하나 발행했는데요, 제목이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내용의 일부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10개 중 하나만 잘해도 그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포기한 사람을 제외하면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리더는 이 말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리더의 출발점이다. 리더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다. 나는 리더로서 선수들을 챙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행복하다. 선수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역으로 절실하게 고마운 것이다. 절실한 순간을 끌어안는 사람은 영원한 순간을 차지할 수 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서요, 포기하지 않고 그 절실함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당당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그 이름의 뜻이 문제를 끌어안은 사람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가 여호야김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야김은요, 대단히 악한 왕입니다. 어느 정도 악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성경을 읽어주려고 갔는데요, 여호야김이 성경책을 칼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불러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전한 사람을 모욕하고 성경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요, 느부갓네살로 심판해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하고 여호야김은요, 쇠사슬에 결박되어 처참한 미래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나라가 힘들고요, 왕이 잡혀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던져버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요,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를 했죠. 하박국 3장 2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음 없음으로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의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기울어지고 내 공동체가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외면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힘들다, 좀 잘 살다가 내 믿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다음에 하자. 무슨 전도냐, 내 살 길도
내 살 길도 막막한데 다음에 하자.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 아예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내 수준은 딱 이까지다. 이만큼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 됐다. 이제는 그냥 포기하자. 그냥 편하게 살자.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예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도 믿는 부모 안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됐다라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방법 아닙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를 진심으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의 벽에 막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그만 도망치십시오. 언제까지 외면하고 언제까지 핑계 대시렵니까? 믿음으로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정면승무수를 한번 띄워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딜지라도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인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오니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모든 문제를 우리를 끌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신실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의 문제의 해결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